바이러스는 전염이 매우 강한 병원체입니다. 지금도 한참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A1 바이러스는 수만 마리의 닭을 한 번에 땅에 묻어버리게 합니다. 또한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도 감기로 시작해서 더 큰 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이러스를 긍정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 중에 해피 바이러스라는 말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의 행복이 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준다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회학에서도 N 바이러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N이라는 말은 니드라는 말의 약자이지요.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를 살린다는 겁니다. 가정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고 또한 교회를 살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 노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는 온 세상을 살리는 지금 사회학에서 쓰고 있는 N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두 가지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세례는 우리들의 죄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는 죄의 인수식입니다. 그 세례가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주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만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셨습니다. 주님과 한 몸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N 바이러스, 주님처럼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세상과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시험은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게 하는 마귀의 계략 또는 인격과 영을 성장시키는 훈련, 테스트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마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주님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그 싸움에서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완성하시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때 나는 주님의 그릇이 되어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말틴 루터는 고민했습니다. 사람의 구원이 공로에 있는 것인가? 무릎으로 빌라도 계단을 올라가면서 마지막 계단에 올라가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그대로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는 웜스 국회의 종교재판 앞에서도 담대히 말합니다. 웜스 국회의 기왓장보다 더 많은 마귀가 나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포기할 수 없노라. 주여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루터가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의 개신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처럼, 루터처럼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하여 중요한 것이 이륙이라고 합니다. 기장은 그때 가장 긴장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 천국 가는 길을 N 바이러스,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그릇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처럼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영적으로 이륙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즉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은 무엇이 무기여야 합니까?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2014년 아사히 신문에 한 할머니가 실렸습니다. 꽃무늬 수영복을 입은 100세 된 할머니였습니다. 나가오카 메이코, 그 제목은 수영 챔피언입니다. 해마다 열리는 마스터스 시니어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1등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메달이 그때까지 한 60여 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수영을 시작한 것은 80이 되는 해에 무릎이 아파서 시작을 했대요. 처음에는 물속을 그냥 걸었다고 합니다. 25m를 수영하는데 1년이 걸렸대요. 그런데 90세에 이탈리아에서 열린 세계대회에서 은메달을 수상했습니다. 물론 시니어 대회입니다. 95세에는 200m 배영 경기에서 세계 첫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지금 100세의 나이에도 쉬지 않고 1km를 수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나는 수영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수영 속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수영이 있습니다. 수영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수영이 자기의 전부였고, 그리고 수영 때문에 100세의 노령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이요 무기입니다. 오늘부터 수영하라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래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여기에서 이끌린다는 말씀의 뜻은 이러합니다. 온전하게 매여 있다, 혹은 강제로 끌고 간다는 뜻도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히브리서 강해를 할 때에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이끌리어라는 말은 내 편에서 생각하면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강제로 끌고 간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은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인간이신 주님은 성령에게 강제로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40일을 금식 기도하신 후에 주님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사람으로서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성령이라는 물에서 수영하시는 하나님이요 사람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왜 나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합니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까? 성령에게 이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매이거나 다른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령입니까? 다른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서 정말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봅시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은 분명히 성령입니다. 청령할 때마다 물이 많아집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창이난 물로 충만해집니다. 그때 창이난 물이 아라바 바다로 흘러갑니다. 죽은 바다를 살립니다. 죽은 강을 살립니다. 강의 고기가 살게 합니다. 강가의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약재료가 되게 합니다. 그 에스겔이 본 환상은 주님이 성령 충만하여 마귀를 이기신 성령에게 이끌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창이란 물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이란 성령의 물에 내가 헤엄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없어진 것입니다. 내가 없어진 것입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교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죽고 없어지고 성령의 강물에 수용하는 겸손해지는 그릇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달라스 신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수이십니다. 어떤 신학생을 자기가 볼 때에 앞으로 목회에 희망이 있는 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목회적 재능이 전혀 없어 보이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그 결과가 반대였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었던 학생이 건강하고 바른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려운 교회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목회를 잘하는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잘 보이고 목회적 재능이 있었던 학생들은 규모 있는 교회에 가서도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문제 있는 교회로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논문으로 쓸 정도가 돼, 책으로 쓸 정도가 되었어요. 그 이유를 그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재능이 있는 학생은 자기를 의지해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능이 없는 학생은 겸손하여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수님은 목회의 결과가 교만과 겸손에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와 다른 것으로서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철수 판화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땅콩을 거두었다. 덜 익은 놈이 줄기를 놓지 않고 있었다. 땅콩을 추수하는데요, 덜 익은 놈은 줄기를 놓지 않고 붙들고 있었다는 글을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덜 되었습니다. 덜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덜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손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에게 이끌리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무능하니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가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니,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 주님을 돈으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였지만 주님께 이끌리지 못했습니다. 돈에 이끌렸고 자기의 이상에 매였습니다. 실로 그는 주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그 결과가 사단의 지배를 받았던 것이지요.
바벨탑 사건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인위적인 문화의 위치에 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만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자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실로 교만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는 오늘의 가룟 유다가 아닙니까? 나는 오늘의 내 삶의 바벨탑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서야 됩니다. 성령에게 이끌리는 주님의 모범을 닮아가야 합니다. 실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성령 충만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에게 이끌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겸손한 성령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 무릎을 꿇는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 성령에게 이끌리는 주님의 겸손한 신부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여 마귀를 이기는, 즉 시험을 통과하는 과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어쩌면 성령이 아닌 또 다른 하나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어떤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구두쇠에 이어서 동네 사람들의 냉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 이유는 동네 사람이 너무 냉대하니까 좀 좋은 대접을 받고 싶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도 마을 사람들의 냉대가 수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가서 사정을 말했습니다. 그때 노인은 어떤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돼지가 젖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유를 주는데 주인의 귀여움을 받고 나는 목숨을 주는데 주인은 나를 좋아하지 않지? 그랬더니 젖소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작은 것이지만 매일 주인에게 주지만 너는 살아서 주는 것이 없잖아. 그 말에 부자가 크게 깨닫고 돌아와서 자기의 재산을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온 동네 사람의 존경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과거의 문제도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렸다는 건 지금 이끌렸다는 겁니다. 오늘 이끌렸다는 겁니다. 현재 이끌렸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성령에게 이끌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좀 돈 좀 벌어놓고 하겠다. 근데 그 모두가 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과거에 매이거나 미래에 매이면 그것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즉시 지금 하여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대로 돌이 떡이 되게 하면 시험에서 탈락합니다. 둘째,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역시 시험에서 탈락합니다. 셋째, 마귀에게 절하면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세 가지 과목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면 시험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그 시험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절하면 그 시험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주인이 되면 성령에게 이끌리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영웅시하는 것이 성전에서 뛰어내린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영이 정결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절하는 사람은 영이 깨끗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주님은 어떻게 이겼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다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7절을 부분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10절을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모두가 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말씀이 성령과 함께 무기가 되어 모든 시험 과목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게 매이면 말씀이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능력에 무기가 되면은 그 과목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그마한 비자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 성령에 이끌린 베드로는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그것도 공회 앞에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어요? 조그마한 비자와 공회, 하늘과 땅 차이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비자는 여종이에요. 그러나 공회는 입법, 사법, 행정을 관할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근데 조그마한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성령 받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성령에게 이끌렸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제 해야 합니까? 언제 말씀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모든 과목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성령에게 이끌린 믿음의 사람, 영으로 말씀이 전격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이 물질화되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의 영주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영이 마귀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로 주신 지위를 통하여 주의 이름을 드러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영이 정결하여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에게 이끌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주님과 한몸된 구별된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집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와 같은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비겁한 사람이 역시 비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 비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저는 다시 한번 근간에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여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 사람이 용기 있어요.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용기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마치 만용을 부리면, 교만하면 비겁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비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비겁한 사람입니까? 바벨탑을 짓는 사람이 비겁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비겁한 사람입니다. 왜?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형수로서 가이사 앞에 섰습니다. 그때 바울이 비겁했습니까? 가이사는 그때 세계를 호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무런 지위가 없는 사형수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왜 담대했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의 영적 무기여서 어떤 과목에도 탈락하지 않는, 시험에 통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가이사였던 네로는 비참하게 최고를 마칩니다. 그러나 바울은 순교했지만 로마를 복음화하는 데의 기초와 뿌리를 놓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졌습니다. 진정한 용기가 무엇입니까? 물질화, 세속화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자기 영웅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에 이끌린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귀를 이기고 주님과 한몸된 시험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11절을 봉독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는 완전히 물러갔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주님을 수종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과 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말씀이 무기가 되어 모든 시험 과목을 통과하는 사람이 되면 마귀는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러한 나를 통하여,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시험에서 탈락하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참 무더운 여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더위를 피하여 산으로 들로 온갖 곳으로 가는 이때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가 한 번밖에 없는데 이 육체에 남은 때를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될 것인지, 아니면 세속화되고 물질화되고 자기 영웅주의에 빠지고 영이 정결하지 못해져서 인생을 비겁하게 망치는 길을 걸어갈 것인지,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오직 성령에 이끌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물질화를 이기고 영웅주의를 이기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주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나를 정직하게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시험에서 수없이 탈락하고 있는 내 모습이 없는지 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무기로 오늘 주어지는 모든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